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하죠. 할렐루야. 네. 네. 그 손 그대로 이마에 한번 대보시죠. 네. 자, 어떻습니까? 네.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자, 손을 좀 내려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엄마 몸이 좀 아파요. 그러면 가서 아이들 이마에다 손을 탁 대봅니다. 열이 좀 있네. 감기인가? 지금 감기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몸에 열이 납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몸이 아파서 열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몸에 열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손으로 안 되면 집에 있는 체온계를 가져다가 잽니다. 아이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렉털로 하는 체온계로 또 하죠. 우리 영적 신앙에 우리의 영적 건강도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내 영적 신앙의 온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신년을 출발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괜찮은가? 하나님 보기에 혹시 냉랭한 심령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에는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져 있는데 식어진 것조차도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온도를 체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요즘 그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가 이렇게 충전을 쫙 해놓고 쓰잖아요. 그러고 나면 충전을 또 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까지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삶에 충전되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테슬라 여러분 아십니까? 전기차 이렇게 좀 스포츠가 같이 생긴 전기차 있잖아요. 거기서 개발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낮에 쓰고요, 집에 가서 파킹 가라지에다가 이렇게 차를 집어넣어 놓으면 이 충전하는 그 벽에 있는 그 아울렛에서 이게 케이블이 쭉 나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쭉 나와서 차 충전하는 사켓에 이렇게 딱 꽂히는 장치를 개발해서 하겠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충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충전 안 되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하는 게 중요한데 매번 이게 사람이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케이블이 이렇게 알아서 쭉 나와가지고 그 차에 이렇게 가서 탁 꽂히면 알아서 충전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충전하는 게 좀 자동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가고 늘 그 은혜의 사켓이 와서 착착착 꽂혀지고, 그래서 늘 풀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어떠셨어요? 2014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중간 점검을 사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2015년이 되면서 혹시 새해 계획을 세워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려오십시오. 2014년을 점검하면서 평가해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명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제 또 한 해가 바뀌는 거고, 우리 인생 칼렌더 그냥 바꿔 꽂는 거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간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것 같고 늘 내일도 똑같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요, 매번 다이어리를 막 바꾸잖아요. 그죠? 요즘 막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이어리는 잘 안 바꾸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앉아서 올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간표도 짜고 계획표도 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요즘 그런 모습들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이민생활이 반복되면서 좀 그냥 그 사이클 속에 우리가 함께 녹아들어서 혹은 별 기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과연 무엇을 이루었고 과연 앞으로 또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 그래도 조금 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 과연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나? 이게 사실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만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주일 아침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멋진 작품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시죠. 정말 멋진 작품이,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네, 주보자 앞에 다음에 보면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네, 모래 조각입니다. 모래 조각. 모래로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하고 정말 세밀하고 엄청난 규모의 작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 모래가 있는 그런 비치가 있는 지역에 가면요, 모래 축제를 해요. 그리고 저런 작품들이 만들어져요. 수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요, 서로 경쟁하고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멋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런 작품들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거죠. 저 이제 외국 작품인 거요. 우리 외국 사람만 보니까 너무 좀 그래서 한국 분은 어떤 분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한국 분이 좀 초라해 보입니까? 네. 김길만이라고 하는 모래조각 작가인데요. 19년 차 작가예요. 대단한 분이신데 그 다음 작품 한번 보십시오. 소녀의 꿈이라는 이런 작품입니다. 네. 잘 만들었죠. 아까 거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네. 이게요, 이분은 순수 모래 조각 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물하고 모래만 써요, 진짜로. 그냥 물하고 모래하고 반죽을 해서 올라가서 계속 그걸 다져서 밟는데요. 밟고 그리고 그거를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저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그 아까 봤던 작품들 있잖아요. 그거는 약품을 이렇게 좀 섞어서 만들어 놓고 약품 뿌리고 만들어 놓고 약품 뿌리고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큰 걸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분은 순수 모래 조각 작가입니다. 어쨌든 한국 분이 있어서 그분의 인터뷰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네, 네. 소녀가 누워 있으니까. 네. 근데 저를 보십시오. 네. 자, 그 모래 조각 작가가 자기가 모래 만지는 게 너무 좋았대요. 모래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운대 가가지고 모래사장에서 그냥 작품 만드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좀 배우기를 원했는데 한국에는 모래 조각을 배울 곳이 없어서 스스로 혼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저렇게 작품 활동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지금 한국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모래만 있고 물만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리고 자기가 이런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6시간, 7시간, 8시간씩 조심스럽게 작품을 만든대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만져서 작품을 망가뜨릴 때,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왔는데 보면 파도에 이렇게 휙, 바람에 휙 해서 작품이 훼손되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분을 향해서 하루살이 작가라 그러네요. 하루살이 작가. 하루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되면 없어지는. 저는 이분들이 하는 작품을 평가절하하자, 이거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모래 조각만 보면 우리 인생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모습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땅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투영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든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함께 해변에 가서 그냥 조그만 그냥 탑 하나 만들고 터널 하나 만들고 그 정도 만들다가 이렇게 가는 인생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파도가 한번 쫙 왔다가 쑥 빠져나가면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 아닌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나름대로 한 해도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계획도 세우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들은 아닌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족적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쌓아가는 수고는 어떻게 보면 모래조각, 해변에서 모래조각 가지고 장난하고, 장난 아니죠, 장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을 위해서 공들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이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절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모두가 다 지침과 피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이, 그 의미 없는 것 같고 그 목적 없는 것 같은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평강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삶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를 우리가 좀 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피폐하고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의 시대상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조차도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앞이 안 보이는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인생이 한나였고 바로 그 인생이 사무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그 아픔 때문에 지쳐있고 좌절하고 있고, 한나처럼 분내고 원통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는 만큼 무지개는 또 더 멀리 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오후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문제는 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임신하고 싶었지만, 스스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절대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녀가 없었다. 2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큰 아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돈 버는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참 못 벌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건강의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운동도 하는 것 같고 좋은 거 먹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건강 문제 장담할 수 없네, 그런 생각 드십니까?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사실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녀의 문제들도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과연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꼭 전화기 들고요, 여러분 산에 이렇게 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없어가지고 계속 설칭만 하고 있는, 그래서 막 전화기에 열은 나는데 배터리는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데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힘들게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주님과 연결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특별히 죄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항상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항상 맨 앞에 앉아있고 혹은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봉사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2015년도 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나의 모습을 잠깐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겠죠, 이분들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한나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에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았는데, 제사의 자리에 간 것 같았는데 그가 돌아오면 늘 똑같은 문제를 안고 허덕이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원통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전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이 한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도 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오는데 예배는 매번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는데도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은 그대로 있고, 오는데도 예배에 들어올 때 그 모습, 나갈 때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앞에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형식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심령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 한나가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원래도 갔다는 왔어. 제일 미니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몇 번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요, 괜찮은 집안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번이요,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하기는 하는데 미니멈하고, 미니멈하게 한 번쯤 올라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한 거는 아니니까 뭘 3번이나 해, 그거예요. 좀 찔리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물론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건강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평가절하 그거를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위안하기를 내가 그래도 매년 실로에 올라갔는데 내가 그래도 매주 예배 드리는데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올라가서 은혜 경험한 적도 없고 올라가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린 적도 없는데 내가 매번 다녀는 옵니다. 다녀는 옵니다 아니냐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의 전에 다녀는 옵니다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올한해 2015년은 여러분 그냥 다녀오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하나님 앞에 심정으로 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뜨거운 경험을 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기는 왔는데 형식으로 와서 1시간 있다 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느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그 아까 처음 전기차 얘기한 것처럼 연결되어서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를 원통케 하고 우리를 격동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못하지만 다른 걸로 채우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작 좀 쏟아놨으면 되는데 왜 안 됐을까? 백업이 있었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하면 되지. 내가 자녀는 없지만 둘째 부인을 얻자. 분인날을 얻는 거예요. 그죠? 사라가 하가를 데려다가 여보 동치 마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려 하지 않고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우리 둘째 부인으로 얻읍시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는 얻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으니까,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래도 돈을 그래도 좀 잘 버니까, 그래도 세상에서는 내가 비즈니스도 몇 개 하니까, 세상에서는 그래도 내가 직장에서 조금 계속 승진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하니까 그래도 그걸로, 그 업적으로, 그 위치로 여러분 위로를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는 막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는 엘가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았을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있잖아. 나를 봐요, 여러분. 10 자식보다 제가 낫잖아요.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얼마나 괜찮은 남편입니까? 그런데 그 남편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2015년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자꾸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그것 좀 움켜쥐었다고 해서, 그것 좀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 좀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붙잡는 재미 때문에,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을 소홀합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 읽는 걸 소홀히 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수요 기도에 스킵하고 막 한 번, 두 번 빼먹다 보니까 습관돼서 안 오고 그러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많이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반복적인 삶의 습관, 그 틀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속에 있으면 절대 변화가 없어요. 작년이 올해 같고 내년 같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도 없고 돌아봄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손 드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과연 나는 어떤 그런 반복적인 습관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끊으실 거를 찾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킬 걸 찾아야 돼요. 어제 우리 받은 말씀처럼 내 인생의 치부들을 드러내야 돼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감추면서 꽁꽁 숨겨놓고 범죄하면서 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일어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탕하다가 쥐엄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전까지 제 인생 제가 원통해하며 격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인나만 보면 제가 그냥 팍팍 돌았습니다.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내 인생이었고, 그전까지는 내 자존심이었고, 그전까지는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 품에 아들 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인생을 그냥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자식을 통해서 자랑하고, 자식을 통해서 떵떵거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재조명하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재정리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나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내 욕심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늘 챙기고 움켜쥐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 주시면 드리겠습니다의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한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돌보시고 잊지 아니하시면, 그죠? 그 내용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요, 돌보시고 기르시고 잊지 아니하시면 속에 돌보시고 기르시고 먹여주시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양떼가 목자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지고 공급받아지고 하는 그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금 한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 좀 책임져 주세요. 저는 대책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지팡이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푸른 초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골짜기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날씨 안 좋은 것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겠다고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고 확신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할 때,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2015년은 의미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모습으로 나오세요.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쏟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게 똑같이 그게 그거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기도 요청서를 이렇게 작성하셔서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삽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냥 또 매년 나오는 건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좀 쓰세요.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여러분 다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시면 새로운 한 해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서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중보기도팀이 기도도 하고 수요일날 우리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과 심정으로 통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거룩한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 한해 2015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